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주님께서 12 사도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무엇인가라고 뽑는다 한다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처럼 12제자를 임명하시고 또 파송하신 내용, 그 내용이 아마도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죠. 모든 죄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구속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12제자를 세워주셔서 그 이야기를 전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나타나게 될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러한 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12의 제자를 주께서 삼으시고 그들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12제자가 2절부터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참 특이한 인물들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부 출신이 많아요. 어부 출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다 어부 출신이죠. 팔레스티안 지역의 미천한 신분에 속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의 거룩한 복음 사역에는 세상의 지위 고하를 남용하고 주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비천한 신분, 배우지 못한 신분, 연약한 신분이지만 주께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특징이고, 또 하나는 세리마태가 들어있어요. 세리마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12제자 가운데 세리가 끼어 있어요. 그 당시에 세리는 패전국이었던 유대 백성의 아주 그냥 고열을 짜내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로 좀 이야기하면 일제시대 때 친일파, 아주 악독한 친일파와 같은 사람을 세리로 칭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가지고 너 니네 집에 뭐 있는지 내가 다 알아. 잘 알죠?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그거 다 내놔 라고 하면서 그거 뺏어다가 로마에게 갖다 주는 사람이 세리였어요. 그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끼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아무리 사람이 사악한 죄인이어도 주님 앞에 나와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사모하면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존귀한 반열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불의한 자죠. 욕심 많은 사람이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반해 버립니다. 뭐 때문에요? 무력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자기 스승을 배신하고 양심을 다 팔아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자결하게 되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왜 가룟 유다가 들어갔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려고 누군가 배신할 사람이 필요해서 그거는 조금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논리가 약해요. 그것이 없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못하는 것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가 들어간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 보면 주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다 하더라도 끝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세상으로 마음을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신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목사로 부름을 받아도 주님을 끝까지 섬기지 아니하면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제자가 12명밖에 없는가 하는 거예요. 제자가 12명밖에 없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제자는 70인의 전도인이 또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동네와 갈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는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뿐만이 아니라 70명의 전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가야 할 마을, 동네들을 2명씩 짝지워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마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를 세우셔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이에요. 그럼 이제 좀 더 고민해 봐야 되는데, 우리를 주께서 부르시고 신앙인으로 믿음 갖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칭하여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제자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먼저 가까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그리고 6절에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전파자로 삼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자는 누굽니까?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어요. 오늘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라 하는 말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마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히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사마리아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어요. 분명히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주님은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잃어버린 어린 양, 주님의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 알고도 실천하지 못하는 백성들, 주님께서는 이것이 먼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그런 말씀이죠. 주님 주신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무엇이 먼저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가족, 내 친지, 그리고 내 이웃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 복음과 믿음이 약해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래요. 능력을 가지고. 7절에 보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씀하셔요. 능력을 힘입으라는 거예요. 전도자로 파송받을 때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병 고치는 은사,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은사, 능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복음은 논리로, 회의로, 논쟁으로, 변론으로, 토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서 전파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한 실례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어디서 복음을 전하냐면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가장 복잡했던 곳, 여러 사상, 철학적인 사상이 있던 그런 곳에 복음을 전해요. 에피쿠로스 학파에 가서 아테네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죠. 그리고 또 스토이고, 그러니까 스토아 학파와 함께 그런 사람들과 논쟁을 해요. 거기서 아주 깊은 논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잘 들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결국에는 복음 전하는 것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하면서 말에 지혜에 의지하는 것은 결국 십자가의 도를 헛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바울이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까? 벽을 막 고쳐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병 고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논쟁하고 변론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가서 손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변론하고 논쟁하고 토론할 일이 아니에요. 가서 주의 사랑을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랑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치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간수하며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는 주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를 주님께서는 전도자로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의식이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문제. 또 하나는 의식주 문제예요. 의식주 문제. 오늘 9절에 보니까 주님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라고 말해요. 전도하는데 주님의 제자로 사명 감당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의식주 문제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뒤쪽에 보면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해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연히 일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뭘 챙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고 배낭도 있어야 되고 옷도 필요하고 신발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지팡이도 가져야 될 것 같고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묵묵히 일해. 사명 감당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믿고 가는 거지 다른 것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뒤집어졌어요. 뭐가 먼저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저 자신도 금이 먼저일 것 같고 은이 먼저고 동이 먼저죠. 여행 갈 때는 준비해야 되고 괴낭도 있어야 되고 두벌옷도 있어야 되고 다 준비해야 돼요. 내가 묵묵히 주의 일 하면 주께서 일꾼으로 삼아 주셔서 맡기신 거니까 주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매 순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전도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12절에 보니까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이 말 왜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하는 습관이 있어요. 샬롬 하라고 인사하는 것, 평안하십시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하는 이런 인사, 이것이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그래서 매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인사하며 다녔다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십시오 말로 하지 말고 비르래요. 평안을 비르래요. 이 집안이 정말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주 앞에 비르래요. 그냥 빈 소리로 하지 말고 평안을 빌면, 그러면 그것을 받을 만하면 나의 평안이, 주님의 평안이 그 집안에 임하게 될 것이고, 합당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기도하여 그에게 주려고 했던 평안이 빌었던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형식적인 인사 참 많이 하죠. 여러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래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빌어주래요. 기도해 주래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진짜로 빌어주고 마음을 다해서 인사하고 그리고 매번 마음을 전해주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신 말씀이 있는데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 너 그런 말하지 마 그런 거 쓸데없어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과 좀 상충된 것 같아요.
근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왜 방주를 짓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돌이킵니까? 안 돌이켜요. 안 돌아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노아의 가족 8명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물의 심판을 받게 되죠.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아주 음란한 일들을 벌려요. 거기에 롯과 두 딸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유황불의 심판을 당합니다. 다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매번 그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는데도 외면해요. 그러면 포기해라 이거예요. 아쉽지만 안타까운 말이지만 주님께서는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상관없다 하는 말이래요. 상관없다, 네 알아서 해라 라는 말이에요. 그럼 만나게 되는 것은 뭐예요? 분명히 심판이라고요. 안타깝지만 전도인은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발의 신발을 털어야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안타까워서 또 찾아갈 수 있어요. 또 찾아갈 수 있어요. 여러 번 반복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12제자를 뽑으셨습니다. 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제자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몇 가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가까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주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전해주는 거죠. 그리고 의식주 문제가 우리 앞을 막아서는 안 돼요. 그건 먼저가 아니라 사역이 먼저예요. 일하는 것이 먼저라고요. 또 평화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빌어줄 때 그 평안이 그에게 가든 나에게 오든 하게 되는 거죠.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어요. 그 이야기까지도 해주어야 돼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계획이기 때문에 발에 먼지를 펄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을 한번 깊이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일들 포기하지 않고 늘 깨닫고 알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죠.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귀한 마음을 깊이 깨닫고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